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버지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처음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 밖에서 살고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 임하시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의도하신 목적을 밝히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성취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나를 더 발견해 감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더 발견해 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나 이 꼬집으면 아픈 볼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이 육신으로 살아온 그대로 사셨습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머리로 모든 것을 느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 아멘.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영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또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부모에게서 들은바대로 공부 열심히 해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돈이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온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뭘 발견한 거예요? 차량 사용 설명서. 요즘에 전기차들은 차량 사용 설명서 없이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림짐작으로 지금까지 내가 자동차를 사용해왔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해왔던 그 지식으로는 최신형의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로 치면 이제는 사용 설명서를 새롭게 발견해서 그 차에 맞게 운전도 하고, 이제는 휘발유나 경유를 또 LPG를 차에 주유하거나 충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뭘 충전해야 됩니까?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서 세상의 기초에서, 세상 방식의 기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 밖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물론 차이는 나죠.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일요일날 되면 사라집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만 평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너 교회 다녔어? 나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무엇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더 느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나고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담이 창조되어서 스텔라리아라는 별을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문을 돌려서 창조 날짜, 출애굽 날짜, 모든 예수님이 오신 날짜, 모든 성경의 날짜를 밝힌 바에 따르면 아담은 창조되어서 7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고하는 모습이, 혼자 거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도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해 주셨지만 아담은 직접 자기 귀로 들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이걸 아담으로서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열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무라는 말을 하신 거죠. 하와는 그 남편까지 같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도 똑같아요. 그거 가져오는 열매가 뭔지 알지만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이후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뭘까요? 돈 없어서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맥이 다 끊어져서 나 혼자, 요즘 말로 아싸라 그러죠. 아웃사이드. 모든 인간관계에서 밖으로 나가서 따당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입니까? 마귀는 그런 걸로 잘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에게 마귀가 작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내 육신으로 이 거짓자에 속아서 나름대로 신분도 높이고 물질도 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어디로 내려와야죠? 그걸 머리로 아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삶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면서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머리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오직 70의 근구 전에 유일하게 창조하신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너무너무나 궁금한 내가 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도 더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음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든 이 나라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돈 많은 회사의 회장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이든 간에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본래의 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세상 기준으로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꼭 내가 어느 정도 물질도 뭐든지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도대체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누구죠? 내가 이렇게 되어야 돼, 저렇게 되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목적, 의도하신 모습. 그 앞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소명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바로 그걸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한 달을 더 살아도, 단 하루를 더 살아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나는 누구일까?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에게서 듣고 세상에서 들은 그 내 모습이 나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집도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직장은 최소한 이 정도여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못하면 자식에게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키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꼭 살아야 돼. 네가 내 한을 풀어줘야 돼. 이렇게 계속 교육을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니고데모 같은 그 율법의 성경의 박사,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주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던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내가 궁금한 내가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타셨는가,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 설교하고 뭐하지만 내 머리에 거짓자의 생각이 돌아가고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다 튕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내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강제로 해머로 때려 부시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놓고 하시고 기회를 주실 분이죠. 정말 저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저를 내려놓는 것이 영원히 힘들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고 한들 그것은 지적 유의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나의 그 알량한 지식마저도 우리가 박사학위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 한들 영화 일라이의 주인공 그 덴젤 워싱턴이 연기했던 그 일라이처럼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통으로 다 외운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의 살을 먹는 바로 그것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살이잖아요. 그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연합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엄청 길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지나간 그 구약시대에 만나를 먹은 그 말씀을 굳이 들어가면서 그 설명들을 하셨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만 나도 똑같이 너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나도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죄가 없는 것 빼고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빼고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세우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하와가 아담과 똑같이 같이 타락했잖아요. 자신의 남편 아담마저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담도 70년을 창조되고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보여주실 유일한 방법이 육신을 가진 자녀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았지만 그 아내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안 계셨잖아요. 떠나가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리라.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피로 세우신다는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피에 연합될 때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처음 창조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피, 우리가 어떻게 이 피에 적용할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구약을 받았잖아요. 그 옛 언약, 구약도 백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00만 명에게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을까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시내산 광야 거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그 피로서 언약을 맺는, 그때는 피비린내가 정말 진동을 했을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도 동물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적용되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어떻게 뿌릴 겁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게 내게 적용되면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다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뭐죠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이 우리 장로자라서 불편하잖아요. 편하지가 않잖아요.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야 되고, 집안 쇼파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쇼파가 편안하다고 안락하다, 그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의자가 편한 거야. 여기는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잖아.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이 내 양식,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그게 내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내 가치 체계도 바뀌어서 내 행동, 양식과 습관이 바뀌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온풍기 때문에 탁하고 이러니까 졸음이 막 밀려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가 탁하면 산소가 휘박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졸리지만 이거 왜 그래요? 육신이 산소, 이산화탄소 마시고 내뱉는 거에 그거 기반에 그렇게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충만해 있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기초해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현현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대반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거 신성모독인데 어디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야. 지금까지 잘못 가져온 그 율법적인 교리적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러면 신성모독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은 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아 독립적인 나, 이 땅 육신에 기초한 나, 자아 독립적 개체인 나가 아니라 육신, 감정,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육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이 육신입니다.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지식들. 육체에는 마음이 우리 육체를 주관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다, 기분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정말 이런 것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음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 마음과 육체의 기초에서 사는 내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거듭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이라면 이 몸뚱이,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육체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그 일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지 내 마음과 육체에 기반한 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기반한 그 내로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마음과 육체에 기반해서 사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 내 마음과 육체, 특별히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여러분,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 때 이 규정을 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거듭난 나, 그게 나인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In the most being, 내 뱃속 가장 깊은 곳,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거짓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자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한들, 하루 종일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그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띠를 띄어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달달 애우는 내가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 나, 아멘. 그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뱃속 깊은 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여러분 날마다 한번 느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임재호흡이죠.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수많이 말씀드렸고 여기 부천으로 이사하는 많이 하지 않았네요. 이게 옛날에 수도승들이 라틴어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장이 아주 짧아요. 호흡 마시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현대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게 임재호흡인데,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가 연결된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임의로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이제는 자아 독립적 개체인 나, 하나님과 분리된 나, 타락한 하나님 영이 떠나서 아무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의식할 게 내 몸뚱이, 내 마음, 생각, 내 육체 둘이 합쳐서 육신,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합쳐서 성경에는 육신,
소마,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나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 뜻 이룰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오로지 육신에 기반한 문제 해결, 형통축복 이걸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바로 그 뜻을 발견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언제까지 육신에 기반해서 내 문제 해결?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행위 보상적으로 아버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있는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어이 정말 엄청난 울타리를 치고 내 거짓자로 바리케이트를 치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자유의지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밖에서 열심히 자아 동적 개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자신의 자아 독립적 개체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살아가는 그 일을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규정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의 모든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아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영으로 내 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멘.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내 집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묶여서 종로를 타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이 세상이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나를 통치하고 여러분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움직여요? 내 몸이 나를 통치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아멘.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로 살아가는 나.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회초리로 때릴 겁니까? 뭐 잔소리를 합니까? 뭐 대놓고 말로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내 존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존재. 우리가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온통 눈에 보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땅이 보여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저희 앞에서 여러분 발 내딛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정말 이제는 그런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며 살며 존재하는, 밥 먹고 육신이 건강해서 살며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아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 머리에 든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 위에도 서고 목사 위에도 서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많이 옳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많은 거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지식이 나의 가슴으로 풀어질 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앞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나는 그가 일러주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빨리 끝나고 점심 먹고 빨리 예배 끝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일상으로 복귀하면 뭐 합니까? 그 일상을 복귀해서 사는 나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일상에 복귀해서 사는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왜 그렇게 좋고 편해요? 그게 또 왜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 처지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마저도 고통이고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명에 기초해서 은사를 가지고 일이든 직업이든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맡기신 아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에서 위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아름답게 가꾸는 그 아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집이 내가 늘 있는 곳이고 소파 안락하고 TV 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는데 편하지만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주는 바로 그 나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런 나로 살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왜 그게다 나를 맡깁니까? 도대체 왜? 그게 몸의 통참을 받는 거예요. 몸의 통참을 받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몸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나로 살고 하자는 나, 살고 싶은 나, 그게 바로 마귀의 통치, 몸의 통치를 받는 나입니다. 일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멘. 이게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기어이 엄청난 바리케이트, 하나님도 뚫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튕겨낼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몸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내 육신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육신을 입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내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을 뚫고 내 마음과 몸을 뚫고 이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아멘, 내가 비로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뉴에이지들이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긍정의 이런 책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심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초월하자. 자아를 초월하자. 자아를 초월해서 그 자아 하나, 초월한 자아 하나, 똑같은 거짓 자아. 그래서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로 들어가면 거기에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인데 하나님 다 빼어버리고 영생도 제사함도 없는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신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마귀의 일을 이룰 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룰 때 귀한 것이 아니라 소파에 침대에 누워서 아이 좋아 이럴 때 귀한 육체가 아니라 나의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 육체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 탁월함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 받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왜 맹목적으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서라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그 은사를 구해야죠. 아멘. 그게 탁월함이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쌓은 기술은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나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소명의 자리에 서서 일이나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서 있을 때에 일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기름 부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탁월함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여러분 그게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늘 나를 찾으러 심지어 종교에 기이해서 예수 믿다가 도교에 그런 또 뭐 불교에 뉴에이지에 심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살다가 수많은 각가지의 상황과 국면에서 문제에 부칠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각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국면에 항상 부딪히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과 틀리면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틀어지면 또 힘들어지고 내가 편해줄 수 있는 방법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믿을 테니까 더 말씀 보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까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나 좀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더 발견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마귀가 나를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 문제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더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아멘. 내 욕심으로 내 거짓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경제적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전에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는 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떻게 그거 누릴 겁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 국면 안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용쓰는 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나 그 나를 발견할 때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나 아멘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서 짜릿함을 느끼는 내가 아니라 전에는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국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쾌락을 누림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짜릿한 쾌감, 그 즐거움을 느끼는 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괜히 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보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머리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충만하지만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충만하지만 거짓자로 똘똘 뭉친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몇 가족 안 되지만 우리 가족 수가 너무 많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물질에, 또 관계에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편안할 텐데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아멘. 물질이 궁합니까?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정을 물밀듯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정 갖고 내가 안락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근데 대부분이 내가 안락하게 살라고 그 재정을 원하니까 기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방식을 도저히 못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 겁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우리의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할 때만이 아멘. 우리의 심족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만이 그 일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자로 선포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습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아멘. 곧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만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이 교리에 충만한 사람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딴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신 목적을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만드셨잖아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걸 다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에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는 정말 그런 특별한 나예요. 우연히 부모의 잠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걸 모르고 일생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날마다 덩실덩실 춤춰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라는 다른 삶을 살 때에 그 짜릿한 쾌감을 그 정말 물밀듯이 늘려오는 뱃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국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방향성을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놓아놓고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유다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고 날마다 세우고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마귀가 노리는 것은 재물도 이 땅에서의 부유함도
육신의 건강도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타겟팅을 삼은 것은 네가 누구인지 몰라라. 너는 여전히 몸의 종로로 사는 내 통치를 받는 내 종이라고. 너 거듭난 거 몰라도 잘 살아왔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여야지만이, 느껴져야지만이, 마셔야지만이, 먹어야지만이 느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와 통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소유와 질병과 관계로 물질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고 돌변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저 김정은이 뭐라고 발광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전 세계를 뒤집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심지어 어떤 질병이 걸려서 세계 최고의 앙 권위자가 당신 얼마밖에 못 산다고 그런 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국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야. 마귀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아버지 위대하고 크시길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늘 그렇게 죄책감과 결핍감과 두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왔던 아버지 그 일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 땅에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일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권속들이 가장 잘 해내게 되었음을 그 일을 가장 잘 해냄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